직분자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자, 오늘날 장로, 목사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때인데, 그래서 시공간에 따라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변할 수 있는 것대로, 또 그냥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변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대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단이 좀 있어야 되고 이제 하는 그런 면들이죠. 그래서 이 글자 그대로 그것의 강조점이나 그 의미보다는 뜻하는 바, 방향성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는 이제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가 이제 한자로 보면은 잡을 집자의 일사자. 그래서 집사라는 것은 일을 잡는다, 일을 잡아서 한다. 거기 조금 더 나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관련해서 보면은 교회에도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는데 그냥 구경 보는 그 일을 자기가 집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정도지. 또 손님도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님의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집사는 그런 손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견주어 말한다면 이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손님의 태도가 아니라 주인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집사라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 예를 들어서 휴지가 있다. 손님은 굳이 그 휴지를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가 그건 자기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죠. 그냥 이 집안 사람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그 일을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우선 그렇죠. 근데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일이다, 남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래서 이 집사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정중하고 품위가 있고, 또 예의가 바르고 신중하고, 그런 좋은 뜻이 다 담겨 있는 말이죠. 정중하다, 경박스럽지 않고,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고 신중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부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냐, 이런 말인데, 또 이것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같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같은 말을 상황이 좀 달라지더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것은 진리에 가까운 쪽이죠. 옳음에 가까운 쪽입니다. 못된 말을 일관성 있게 한다고 이걸 일부이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옳은 말을, 진리에 가까운 말을 상황이 변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음, 그게 이제 일부이연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술 취해 있으면 자기 인격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잠시 술에 취해도 그런데 계속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은 불가능하죠. 술에 인박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예 중독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나중에 다 나으면 집사이직분을 하면 모를까, 술에 인박인 상태로 집사이직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삶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이익은 필요한 일인데, 그 이익이 더러운 이냐 아니면 정당한 이냐 하는 것은 좀 이제 다른 면이죠. 더러운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거잖아요. 합법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것,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그런 일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말씀 같은데, 우리의 이 삶이 이게 의보다는 이에 민감한 삶이잖아요. 이게 의로운 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 갖고 시작하거든요. 이것 갖고 시작하고 이것 갖고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일인데, 이게 옳은 일이냐, 이게 의로운 일이냐를 묻고 그것으로 의롭게 끝을 맺어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반듯한 삶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질문은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대하는 그 태도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의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이냐,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더군다나 더러운 일을 탐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깨끗한 양심 자체가 귀한 것인데, 타락한 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양심은 마치 흰 천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얼룩져 있는 더러운 양심도 있고 상태도 있고, 그런 상태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흰 천과 같은 그것이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도 있다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더러운 것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기준점을 어디다 놓고 사느냐, 그거에 따라서 기준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 놓고 사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비밀은 무슨 자기만 아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신비 쪽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비밀은 체험이죠.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이게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 그러하시구나. 이게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그 영역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그 믿음의 비밀이에요. 어떤 지식으로 그냥 무슨 암호를 아는 그런 쪽이 아니고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아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이제 직분을 맡을 자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겠죠. 그 공동체 그 상황에 따라서 저분이 이 일을 잘 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시대 상황마다 뭐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제 이 개인과 공인은 좀 다른 거잖아요. 개인은 책임을 자기 혼자 지는 것이 개인이고요. 공인은 그 책임이 공동체에게 있게 되는 사람이 이제 공인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혼자 책임을 진다면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누가 잘못한 것이 공동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럼 그 사람 이제 공인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일이니까 이 직분자들은 그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믿는다고 하는 그 시작서부터 이제 공인이 되는 거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는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믿는다고 나 혼자를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교회 전체에 대한 누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불명예를 끼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렇게 되면 전체에게 누가 되는 그런 일이니까요. 그런 개념 속에서 이제 다시 말씀이,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자 직분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죠. 정숙하고 특별히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이 이제 특별히 여자만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아니죠. 남자들도 모함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속에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악의 근본적인 속성 안에 들어있지만은, 모함하지 아니하며라는 말, 다른 사람을 정당하지 아니하게 평가하고 그릇되게 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자기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제 절제인데, 모든 것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직분자들이 그와 같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또 위에서 감독에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가정을 가정 생활에 관점을 두는 그런 말씀이죠. 남편, 아내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꼭 남편만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게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이 말 동일하게 들어있는 그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이제 우리의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그게 구체적으로 뭐다라고는 그 형식의 그 개별성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분 참 그 일을 참 귀히, 참 아름답게 그렇게 맡아서 하신다. 보기에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보기에 좋다. 저분이 저 일을 하는 것이 보기에 참 좋다. 이 보기에 좋다란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좋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좋게 안 보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보기에 좋다. 마치 꽃이 한 송이에 피어 있는 것이 보기에 좋잖아요. 그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어떤 직분을 맡아서 잘 신실하게 정숙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이 정중하게 이런 모습들은 보기에 좋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참 아름답게 보인다, 귀하게 보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한테 맡겨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는, 그게 자꾸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쌓여서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내가 큰 무게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 안 해, 안 될 거야. 이러면은 그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릇이 없는데 그런 일들을 잘 하다 보면 아주 그 큰 그릇이 주어진다는,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주어진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하셨는데, 그와 같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고면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듣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살더라도 또 이 말씀에 합한 가까운 그런 삶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예비하는 날인데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마지막 송년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한 해를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